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설날을 맞이하는 그런 주간에 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또 마음을 다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떤 새해라고 하는 달력상의 그런 또 의미 있는 날들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설날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첫걸음, 또 이미 잘 걸어오셨지만 2026년에도 그러한 은혜의 삶을 힘있게 내딛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금 로마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근래 6, 7, 8장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제 앞에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전에도 수없이 많이 관한 부분들을 여기저기서 했기 때문에 좀 건너뛰었었고요.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거기에서 특별히 맨 앞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죄의 목록을 줄줄이 이야기하면서 조금 괜찮은 것 같은, 나는 남보다는 나은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CT 찍고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검사까지 해가면서 여러 가지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그러나 그 율법의 엑스레이로 치료되는 것은 아니고 치료약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치료제다,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 아직은 우리의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는 건 잘 알지만은 그래도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의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6장부터의 내용은 성화,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다는 선언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어떻게 성화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내면의 그러한 문제들과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러한 부분들에서 결국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어서도 우리의 어떠함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이미 묶여지고 선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영화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랑은 9장, 10장, 11장은 그런데 이제 약간 부록처럼 이스라엘은 어떤데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복음의 또는 전체적 이론 체계의 이야기를 앞에서 했는데, 이제 로마 교회 보낸 편지니까 이방인들의 교회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부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쭉 그 이야기를 하면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그들이 거절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현재. 그러나 그들을 영 버려두진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가 민족적으로 결국에는 그들이 모두가 구원의 은혜에 올 수 있도록 미래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는 아직은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지만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들을 내 자녀로 삼아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완전한 모습을 이루게 한다 하는 것이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고, 그러면서 12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로마서는 두 도막으로 탁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 복음에 대한 이론, 체계의 교리의 부분이라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삶, 그리스도인의 의롭다고 인정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당장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모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천적 삶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내용, 유대인에 대한 것,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건 9장, 10장, 11장은 조금 부록처럼 잠깐 우선 접어두면, 이제 9장, 10장, 11장은 제가 이제 12장 3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9장부터 또 할 겁니다. 이제 율법의 정죄 아래 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녀들,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장부터 8장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면, 12장부터는 선물을 받은 우리의 사랑의 의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은 새롭고 좋은 나무로서 뿌리와 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새롭고 좋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좋은 나무와 그런 줄기에서 그러면 아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안 열리면 사과의 나무에 그 제대로의 값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사는가 하는 것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 맨 앞부분에서 12장 1절과 2절만 나누려고 합니다. 12장은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러므로는 뭐가 어째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결론적으로 앞에 것을 다 이렇게 한 보자기에 싸서 하나로 이렇게,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얻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얻었으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 하나로 연결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와 구원에 관한 영적 진리를 논리정연하게, 성경에서 로마서만큼 논리정연하게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한 책이 로마서만큼 된 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책이라고 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11장까지를 다 배우고
12장부터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다음 이렇게 살으렴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갈 방향의 실제 삶의 현주소를 우리에게 이 12장부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하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에 대한 삶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나머지 것을 이제 비로소 잘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내 속에 흘러 넘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이 1장부터 11장과 뒤에 12장과의 이것을 좀 우리가 동사를 중심으로 본다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12장부터는 명령형 동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서술어 설명적인 이런 게 많다고 하면 이 12장이랑은 명령형 동사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그렇죠. 산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변화를 받아라, 분별하도록 해라,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은혜가 없는 의무는 율법적이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도 별로 없고 기쁨도 없고 하는 영적인 충만도 없는데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교회에서는 뭐 이래야 돼, 헌금해야 돼, 뭐 봉사해야 돼, 그것은 짐입니다. 율법적입니다. 그것이 되면 뭔가 하는 것 같고 안 하면 침체가 되고, 로마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뭘 해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 너희 실체가 이것이다, 주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결코 네가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이 너를 내팽개치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어준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단 말이냐?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뭘 잘해서 그것에가 아니고, 네 양심이 의롭다고 도장 찍어줘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닐지라도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것이지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의무가 없는 은혜는 방종에 이르게 합니다. 나는 은혜 받아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가, 나는 하나님 자녀 됐어, 어떻더라도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 이렇게 하면 지멋대로 살게 됩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며 살게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걸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말만 하고 다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고 오히려 주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구원에 대한 잘 설명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12장부터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럼 너희는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분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상속자들은 사는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2절에 보면 1절에서 2절에 보면 먼저 1절에서는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하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몸은 우리의 육체적인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전인적인, 우리의 모든 존재적인
내 자신의 이것을 통째로 지금 몸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이 몸을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줬으니까 너는 이제 나한테 다 바치고 노예처럼 살아, 시킨 대로 해.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 아들 예수가 죽기까지, 네가 당할 모든 것까지, 그리고 너의 상태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고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누가 너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 너는 나의 전부야. 그런 분이 나에게 다 맡겨라. 너의 인생을 맡겨라. 내가 책임져 줄게. 영원히 인도해 줄게.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라. 우리가 살아있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신자들끼리의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라도 늘 마음이 다 맞고 다 좋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 여러 가족이 많이 모이면 다 마음이 맞겠습니까? 형제들 간에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돈 문제로도 불편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뭘 돕네, 반찬을 해 왔네, 용돈을 적게 주네,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끼리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다 다른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만 다 모아놓은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다 성향이 다르고 예의나 기준이나 양심이나 많은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내 자신도 어떨 때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자들끼리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이야기를 3절에서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 믿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 마귀 대하듯이 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뒷부분에 17절에서 21절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되려면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야지, 남도 사랑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고 그 사랑이 넘쳐야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그냥 참고 인격적으로만 돼가지고는 곧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 1, 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드려서 어쩐다고?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말로나 우리의 예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물론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행동으로 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세요, 덥게 하세요, 불 따뜻하게 배서 따뜻하게 지내세요, 굶지 말고 배부르게 잘 먹으세요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은 건 괜찮겠지만은 돈이 떨어져서 굶고 있다든지 뭔가 다른 돈에 막 쩔쩔매가지고 너무 힘들어 한다면 그것을
잘 해결하세요. 기도해 줄게요. 이래 가지고 해결이 되겠니?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생각나면 내가 얼마라도 이렇게 해야서 힘이 되겠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그런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만큼 많이 지정헌금 하는 데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전해주세요 하고 헌금 봉투에 넣기도 하고 바로 교회 통장에 누구에게라고 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헌금 봉투 속에 상품권을 넣어가지고 전해주세요 하고 상품권을 전달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지정헌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누구 본데 요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요새 뭐 때문에 조금 돈에 쪼들려서 좀 고통받아. 우리가 다 해결할 줄 수는 없지만, 돈이 뭐 남아서 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자기 거 아껴서 모아서 지켜보다가 얼마씩을 지정헌금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해줄 수 있는 것. 또 누가 힘들어 그럼 아내가 반찬 해줄게 하고 반찬을 해다가 조용히 집에 가서 먹어 하고 주시는 거.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참 잘하시더만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 것에 뭔가를 누구라도 뭔가는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있고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카톡에 한마디라든지 다른 어떤 작은 거라도 1,000원, 10,000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안아주면서 위로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은 많다.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실천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오래 산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이나 어떤 결혼 기념일 같은 거 또는 생일 또는 작은 선물 이런 것들을 줄 때 훨씬 고맙고 더 그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 알지? 그냥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왜 웃으신가요? 그런 집이 있긴 있나 보네요. 그냥 사랑해 이렇게만 해갖고는 알지만 좀 더 진하게 어디 이렇게 밥이라도 한번 먹을까? 근데 다 가서 이벤트를 마련해가지고 뭘 한다든지, 뭐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쩔 때라도 생일 기념일 때는 카드라도 하나를 써서 하면 되고, 혹시 카드가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저는 늘 카드로만 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500원, 1,000원이면 해서 카톡으로 하나 보내는 거하고 카드 하나를 손으로 써서 전하는 거하고는 또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하나라도 끼워서 넣으면 훨씬 나을 수도 있고, 돈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과 관심을 많이 안 가져서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감동은 우리가 받아봐서 알지만 크고 비싼 것 때문에 감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 사랑해, 엄마가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 좋아, 그런 한마디 카드에 자녀들의 말이 엄마에게 힘이 되겠고 새로운 의욕을 갖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걸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그런 걸 잘해야 사랑이 깊어지고 존경을 받습니다. 70 넘으면 더 그런 걸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70 안 된 분은 아멘 하는데 나이 들수록 그런 것을 잘해야 서로 간에 더 고맙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의무로 살고 그냥 뭐 옛날 정으로만 살고 현재는 그저 밥 먹고 그냥 자고 이런 하숙집 생활이 되기 쉽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 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남에게도 그래야 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그것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제 마음을 어떻게 좀 표현하면 좋을까요?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놓고 그런 게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면 제가 내일 가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또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뭐냐?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계명, 의무가 아닌 사랑에 감동돼서 하는 그러한 계명에 지키는 것, 하고 싶어지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지 하늘나라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겁나게 사랑해 너희 다 죄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냐 하고 이 땅에서 다 코스를 제대로 0살부터 1살부터 30년 33년까지 코스를 다 제대로 밟고 고통 당할 거 다 당하고 피곤한 삶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피곤하셨다.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수가서 우물가 거기에 앉아 계셨다.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 뭔가를 하려면 피곤한 것입니다. 안 하면 그냥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우리 몸을 입은 사람은 피곤합니다.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데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몸이 아니다. 주님께 드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내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살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말하지 않은가요? 그것이 세상적인 풍조에 대한 것이라면요. 세상에서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더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세상, 세속적인 그런 구조, 세상적 방법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뭔가가 더 높아지고 뭔가가 되려고 있어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잘 가르쳐 주지요. 특히 세 가지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복음서에서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까 세상 이게 이 세대 세속을 말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보면서 늘 어느 구절이 같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 떠오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따먹으려고 할 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너무 먹고 싶어. 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저거 꼭 따먹고 말 거야 라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요한일서에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한 것은 육체의 쾌락을 좇는 그런 욕망, 그것이 먹음직하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마음에서 비롯된 그러한 것들, 그런 것이 뭔가 내가 차지하고 싶은 육신의 그런 욕망, 그것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떤 것이 해라 하지 말라보다도 어떤 동기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뭔가 먹음직하고 저걸 내가 차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너무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더불어 잘 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거지, 내가 늘 최고가 되고 내 자식이 늘 제일 잘 되고 그렇게 바라는 것은 곧 내 자식이 짓밟힐 날이 곧 있다라는 말입니다. 최고에 올라가면 곧 내려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인도하신 그것을 어떻게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하게 하냐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지, 나의 것만 어떻게 돋보이면 적이 많아져서 꺾이기가 쉽습니다. 안목의 정욕, 선악과는 보암직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엄청 잘 익었다는 것입니다. 때깔도 좋고 크고 완전 특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의 욕심이나 쾌락을 즐겁게 해줄 만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받는 것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일 많다라고도 합니다. 보는 것이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안 볼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좋은 걸 보니까 갖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돈 같은 것도 막상 보고 손에 닿고 그러면은 막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특별히 정욕이라든가 이런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욕망과 정욕을 부추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포르노라든지 그런 야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자꾸 노출을 하고 자기 실험 테스트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거 보고 뭐 이렇게 해도 나는 넘어가지 않아. 내가 어디까지 잘 이런 거 잘 참는가 한번 실험해 봐야지.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뜨거운 곳에 손을 대면서 대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착한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세상적으로 막 달아진 사람들은 죄가 좀 있고 그런 더러운 것과 그런 뭐 음란과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해서 뭐 그런 거네 하고 뭐 조금 더 강하네 약하네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 같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영혼이 깨끗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것과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강렬하게 그냥 머리에 마음판에 새겨져 버립니다. 그런 장면이 아주 강하게 잘 잊히지도 않고 막 그런 것이 계속 떠오르고 막 꿈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얀 될수록 조금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눈에 돋보입니다. 시커먼 데는 뭐 낙서를 더 하고 막 이 페인트를 한 통 더 들이부어도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깨끗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것에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성직자들이 타락한 신문에도 나오고 잘해서 정말 한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던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추문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늘 나타나게 됩니다. 또 사탄은 그런 사람들이 넘어질 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에이 목사들도 별거 없네, 목사가 저런 짓을 해 하면서 예수 안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들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중직자일수록 그런 것에 철저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부부관계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부부 사이가 아주 친밀하고 다른 뭐가 삐짓고 들어올 수 없도록 거룩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챙기고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것에서 소홀하고 불평이 나고 어떤 상대방을 좀 무시하고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렇게 하면 사탄이 금방 불화살을 쏘고 그 집을 갈라놓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그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나 이런 성적인 문제는 절대로 테스트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뭐 여기에서 뭐 성매매 만날 수는 있지. 그러고도 안 하고 수는 있지. 뭐 여관에 갈 수는 있지. 그러면서도 나는 뭐 안 할 수는 있지. 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그런 여인들의 애환을 내가 상담해주고 그런 데면서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딴 데서 만나거나 해야지.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유혹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런 문제에서 깨끗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대폰에 뭐 채팅 앱을 깔아놨다. 바로 지워야 됩니다. 어떤 그런 여지가 되는 것은 뭐 로맨스 캠에 뭐가 하나 왔는데 그걸 들어보고 또 보고 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번의 실수는 평생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런 여지를 자꾸 두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성적인 이런 문제라든가 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철저하게 본인이 바로 서려고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사탄이 그 사이를 헤집고 들어와서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자랑, 사람들은 이것을 엄청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도 다른 것은 욕심 안 내는 것 같은데 이러한 자랑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또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에 대한 자랑, 현세의 일시적인 어떤 소유 이런 걸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거, 자기의 지위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우월감이라든가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지혜롭게 저 사람은 지혜가 좋아 머리가 어떠고 막 사람은 막 이렇게 해서 막 축혀주고 저 사람이 없으면 돼 안 돼 해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이 하게 하셨죠. 저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십니까?
하나님 언제라도 참 주님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전데 주님이 저를 사용해서 이런 것을 하시다니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늘 그렇게 엎드려야지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그것이 나의 자부심이 되고, 자부심은 또 나쁜 건 아니지만 자만심이 되고, 그런 것들에 남과 비교하고 이런 것은 자기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 자신의 자신이나 자식이나 그런 부분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잘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또 치명적인 약점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늘 겸손하게 의지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은 이성의 유혹을 받고 30대 사람은 황금 돈의 유혹을 받으며 40대 사람은 명예와 영화의 유혹을 받고 60대 사람은 경건하게 보이려는 유혹을 받는다. 저분 신앙 성숙해, 경건해,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면 외식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목사님 경건하고 목사님을 뵈면 어떠고, 저를 유혹하는 일입니다. 좋은 본이 있으면 그냥 본 받으시고 너무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 경건하고 성숙하고 막 주님께 가까이 있고 거룩하고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야, 이런 것을 굉장히 은근히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더 유지해 가야 될 일이고, 남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칭찬하는 것은 썩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같이 휘둘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자기의 풍요와 영화와 자랑과 있어 보임과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취미생활도 지나친 것은 좋지 않습니다. 건강과 동호회나 서로 친교와 이런 것들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너무 그것에 빠지고 너무 그것에 전문가처럼 되고 막 사람들이 와 잘해 하는 것을 너무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을 더 좋아하게 될까요? 은연중에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 것이 훨씬 재밌고 세상 것에서의 사람들의 반응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자꾸 칭찬 들으려고 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남이 칭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구걸하는 칭찬 거지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들 속에 자꾸 남보다 더 낫다, 저 집사님보다 집사님이 더 뭘 열심히 더 잘해요, 뭐 집사님이 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귀해요, 이런 자꾸 비교의식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 것이 됩니다. 우리들 속에 그러기 때문에 취미생활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 같은 것을 써주신 주님의 은혜가 그저 감지덕지일 뿐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처럼
종이 할 일 다 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칭찬받냐? 그렇게 써졌죠. 뭐 사실 잘하면 칭찬도 해줄 만은 한데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거기에 비하면 내가 한 것은 잽이가 안 된다. 자랑할 거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진다. 그것이 은밀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의 가치관, 옛날에 찌들고 또는 내가 못한 거 한풀이식으로 나는 이랬지만 뭐 내 자녀는 이렇게 돼야 되고서 내가 못한 걸 뭐 풀어주면 좋겠고 그래야 내 자존심이 살고 그런 아주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친다거나 내가 뭔가를 막 교회에서 뭘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의 생명의 그 정신이 우리 속에 떠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잘 분별을 하십니까? 생각같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뭐 분별을 하든지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안 들리면 할 것도 없고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실제적으로 뭔가 마음에 떠오르는 거 있으면 그냥 해보세요. 또 뭐 해볼까 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해보세요. 하고 싶은 것이 뭔가 있으면 해보세요. 그것이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뭔가를 상대방을 어떤 챙겨주고 상대방에 대한 좋은 의도, 하나님의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해보세요. 의외로 큰 것보다 작은 선물, 작은 행동이 사람을 감동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머리가 좋으면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배운 게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 나쁜 생각이 아니라 자꾸 어떤 생각을 막 이게 이제 판단을 자꾸 하게 되죠. 나는 좋다고 했는데 저 사람도 진짜 좋아할까? 또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오히려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걸 했는데 너무 싼 거 줬다고 무시하지는 않을까? 뭐 별 생각이 우리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할 때 생각을 엄청 많이 듭니다. 그때 제가 이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단순해지자. 기도하면서나 내가 순수하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이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네, 주님이 나누라고 하시네 하면 그냥 하려고 합니다. 뭐 다는 못하고 또 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못한 것도 있지만은 또 돈이 없어 못할 때도 있겠고 그러나 작은 거라도 그냥 하려고 합니다. 이 동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몇몇 할머니들이 그 이제 집도 작기도 하고 답답하고 또 자기끼리 이야기하니까 한 두세 명 할머니들이 같이 이렇게 양집하는 것들이 쭈그리고 추운데도 나와서 그 앉아 있는 분들이 몇 분씩 있습니다. 그 자기들끼리 그냥 이야기하죠. 지나칠 때도 물론 많지만 때로는 좀 춥겠다, 외롭겠다, 또 좀
대체로 가난한 분들이세요. 어떨 때는 이제 이만큼 왔다 가도 그 할머니들 이렇게 보이면 얼른 가서 저기 GS25시 앞에 가면은 뭐가 있죠? 붕어빵집이 있습니다. 붕어빵집인데 아마 서울서는 제일 그 집이 쌀걸요. 붕어빵에 팥 붕어빵은 1,000원에 3마리입니다. 슈크림 붕어빵은 이 2개 1,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팥 붕어빵을 더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슈크림 붕어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들 그러니까 팥 붕어빵을 한 2,000원어치 정도 삽니다. 그러면 6마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따뜻하니까 다시 이제 와갖고 그분들에게 한 2마리씩이든지 나오면 저도 하나 먹고 해봐야 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금을 갖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붕어빵집에서 카드 긁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할 수 있는 준비는 항상 하고 다니기 때문에 2,000원 갖고도 할머니들이 되게 고마워합니다. 또 너무 맨날 하면 또 너무 습관돼서 당연히 주는 걸로 알지 않을까. 막 우리는 그런 생각이 막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또 뭐 맨날 할 일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또 추워 보이고 하면 그냥 하는 거죠. 작은 것도 돈 적게 들어도 그런 마음 들면 그냥 하면 됩니다. 뭐 손해 봐도 2,000원이고 뭐 손해 볼 게 있겠어요. 그런 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것은 그분들 마음이고 그래도 목사 나쁘단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 늘 푸른 교회 목사님인데 그래도 붕어빵 줬다고 고마워합디다. 근데 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거기서 끝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작은 선물 누구한테 이거 하나 보내고 싶다 하면 택배로 이제 얼른 보내면 저는 별 생각 안 하고 보냈는데 어떤 상황이어서 나중에 목사님 제가 이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뭐 이걸 보내셨어요? 막 문자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고 보내요? 제가 상황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막 기도하면 영빨이 좋아서 막 쫙 상황이 펼쳐지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저분에게 뭔가 하나 하고 싶다. 그냥 그런 마음 되면 뭘 하지 하다가 생각나는 거 그냥 보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뭘 얼마짜리를 보냈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그것을 위로하시는구나, 내 처지를 아시구나 하고 그분이 감동을 먹더라니까요. 몇만 원짜리 아닌 것 말입니다. 그걸 갖고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뭘 어떻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까지 너무 생각할 건 없고 뭔가 자꾸 생각이 나고 감동이 있으면 그냥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것이 구체화되고 예민해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삶에 인도하시지? 왜 지금 나를 여기 보내셨지? 왜 이런 것을 만나게 하셨지? 왜 이 불편한 상황이 됐지? 그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지?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은 거둬들이게 합니다. 물론 제게 돈으로 돌아온 건 거의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다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 거두는 것은 주님이 거두시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작은 걸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명절에 가셔서 설거지를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청소를 해보시고 작은 것 하나에 내가 조금 조카가 기운이 빠진 것 같으면 야 이리 나와봐 해서 살짝 그 5만 원짜리 하나 주머니에 싹 찔러주면서 야 참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해라 딱 하고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작은 것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 이모 참 역시 달라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분별이 됩니다. 이론으로 성경 지식으로 분별되는 것도 좀 있지만은 삶에서는 주님의 그런 교통한 마음에서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명절이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또 새해 26년이 그렇게 쫙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수 믿는 맛이 나고 실감을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